설교 제목은 Time is, 시간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시간은 보통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째깍째깍 시간이 가면서 지금 12월 중순이 오고 12월 말이 오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장로교 목사로 있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도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쓴 크리스마스 고전 작품이 하나 있는데 단편 소설인데요. 또 한 분의 동방박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동방박사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말고 이 사람이 좀 늦게 출발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찾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갖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3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눴던,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예물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참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쓴 시 Time Is라는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에 영국 다이내비의 장례식에서 낭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 빨리고, 그죠? 빨리 다가오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짧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시였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각자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란 것은 우리 삶의 희노애락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이 꼭 일타 강사 앞에 한 문제를 찍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폭넓게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맞춰야겠다는 강박관념 가운데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뭐가 나오는데 하나만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문제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평상시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가서 한 문제 맞추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의 삶은 항상 율법에 겉만 번지를 하지 본질적인 것들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다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시간은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반다이크의 표현처럼 느리게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 시간의 개념을 깨버리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는 구절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해 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관계의 무게를 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4개의 관계의 무게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믿음이란 것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섬김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 그 관계의 무게를 제자들은 다 지고 갔는데 바리새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만 지우고 자신들은 다 피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죠? 그들은 세비 규정을 사람들에게 얹어서 무겁게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아픈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생각만 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때가 언젠지 알면 그 앞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오는 것보다는 지금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그냥 기다리는 크로노스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 그건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기억하며 주님의 통참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것이고, 하나는 인자가 언제 오냐 하는 두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임재, 인자의 때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때보다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인자의 날, 그 재림의 성격이 어떻냐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거림과 같이 그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갑자기 예고 없이 숨길 수 없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서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쫓아다니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이단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통일교가 정치권에 힘을 쓴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는데요. 구원파나 신천지, JMS, 또 통일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단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고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파 유병헌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성폭행 사건들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어요. 통일교 한학자 같은 경우는 정치권 로비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이단에 대해서 정죄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회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로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이냐, 마지막 재림의 때가 언제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때가 오기 전에 고난의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있을 때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세대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라는 것은요, 홍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의 때는 언제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26절 30절 말씀 보실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같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죠?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라면 우리 모두가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잖아요. 그게 다 잘못이에요. 왜 이게 문제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인자 곧 오시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는 우리들, 그 모습,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비슷하다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 관영한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빠져있고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은 때로는 빠르게 느리게 흘러갑니다. 감정 따라서 때로는 잘 살다가도 때로는 어렵게 살다가도 완전 기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영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어져 갑니다. 영적인 것 하나도 없어. 주님이 곧 오신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말아요. 깨어 있으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죠?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일에 대한 책들을 보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통일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천천히 연착륙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드 랜딩이라고 해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일 통일도 그랬거든요. 인자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 우리가 저 멀리서 천천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슬쩍 다가온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작스럽게 예고할 수 없이 그냥 우리 가운데 순식간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드 랜딩이라는 거예요. 추락하듯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요? 비행기 내릴 때 여러분 긴장되지요? 긴장돼요. 잘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가 이상기류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안전벨트도 잘 매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몸도 숙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연착륙할 거라 생각돼요. 하나님 나라 저 멀리에서 멀된 시간에서 그냥 조금씩 와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그냥 슬쩍 이렇게 내릴 거라 생각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하드 랜딩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닥칠 것이다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행기 탔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은요, 그냥 잘 날르고 있을 때도 벨트를 매고 있는 거예요. 벨트를 풀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상기온을 만나서
흔들지 몰라서 항상 메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락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예고 없이 숨길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살았느냐? 너의 욕망의 시간으로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그들은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붙들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들, 과거에 대한 집착들, 놓기 싫은 욕망들이 여자가 뒤를 돌아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세상 속의 집착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재산, 명예, 건강, 과거의 슬픔, 지난 기쁨,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 다이크 시로 다시 돌아갔어요. 반 다이크 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간을 멈춘 것처럼 있어요. 그게 언제 오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시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냐 왜 중요하죠? 주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만 잘하려고, 그때만 잘하고 넘어가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1년 후에 오셔도 괜찮고 10년 후에 오셔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간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시간의 길고 짧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마지막도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 귀하게 여김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영혼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다이크 시나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시간에 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끌려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간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지금 여기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